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광이 떠나다, 어디를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요, 제사장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었으면요,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어요. 가짜 제사장 이름은 나옵니다. 그죠? 누구죠? 요나단. 그죠? 단 지파의 그죠? 가짜 제사장 이름은 나오는데 한 번도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그러면 요소를 생각해 보니까 말입니다. 정복 전쟁 한 7년 걸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서 이제 이 제사장 가문들이 12지파 가운데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들이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요, 서로 경쟁도 되고, 그죠? 서로 도전도 되고, 참 잘할 건데,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분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그죠? 흩어 놓으셨는데, 흩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이 제사장들이 제 기능을 했더라면 중앙성소에 있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 이때까지는 광야 생활할 때 말입니다, 성막, 성소, 텐트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텐트보다도 가장 값지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삽니다. 얼마나 좋은 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맛에 골라서 들어갔거든, 그죠? 그러니까 집들이 참 좋은 집인데 실로 성막은 여전히 촌스럽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사는 집보다 좋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성막은 후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제사가 쉬워진 것 같고 제사장이 지 마음대로 살은 것 같고,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이만큼 타락했을까?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성도들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전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금식기도 하기만 하면, 통성기도 하기만 하면, 법궤만 들고 나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동으로 응답하실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어디에 나갔습니까? 전장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한 겁니다. 마술 상자나 요술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부적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시켜주는 그 어떤 성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나간, 전쟁에 메고 나간 이 언약궤는요, 절대로 모조품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진품입니다. 맞습니까? 모세 때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만들었고, 그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능력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장에 나가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언약궤를 메고 나갔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3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를 당하고 또 붓게마저도 빼앗기는 큰 참패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붓게마저도 빼앗겼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순종할 때, 그분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기계적으로, 그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를 해도 믿음이 있고 말씀을 순종할 때, 통성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불러온 또 하나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말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고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 그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냥 조산을 하고 말입니다. 그도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보시라 외치고는 죽어간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죽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12절 보시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장에서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가요, 진영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어떤 행구를 하고 달려나왔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에 뭘 했습니까? 티끌을 덮었었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하는 제수초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상복을 입는 것이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7장을 묵상할 때 말입니다. 저희 아이성에 대표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종일토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7장 6절 여러분 한번 앞으로 한 장만 살짝 넘기시면 예.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시면요, 아이성에서 그 조그만 아이 같은 성인데 대표했을 때 여호수아가 7장 6절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오고 있다가 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골만 보고도, 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겼을까요? 패했을까요? 자, 이 모습만 본다면 소리를 안 들어봐도, 그죠? 이 모습을 보니까 피했겠다. 우리가 미리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에서 그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말며 맞들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많은지라 부러졌는지라. 마침 그때 대지상 엘리는요, 길가 자기 의자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전장에서 돌아온 이 베냐민 사람이요, 참 슬픈 형색을 하고 몰골을 하고, 그죠? 뛰어나와서 패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성읍이 뭐 했습니까? 부르짖는지라. 요즘 현대 번역들은 전부 다 울부짖는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 말이죠. 울음바다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눈이 멀었지만은요 귀는 들립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제사장이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40년 권위를 상징하는 자기 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의 마음이 심히 눌리고 있습니다. 목을 빼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랬습니다. 이 떨렸다는 말, 두렵고 뜬다는 말이죠. 지금 그가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장의 소식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겼냐, 졌냐,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 온통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오히려 전쟁의 승패보다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로 말미암아 지금 마음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떨립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법궤는요 함부로 옮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임재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가 어디 가 있습니까? 전장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미뤄볼 때 엘리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법궤를 전장에 메고 나간다니까 아마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겨보가 돼야 되니까 이겨야 되는데 억지로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 제사장은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달려오면서 우리가 실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성읍내 사람들이요 울부짖었습니다. 부러지던 게 아니고 그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랬습니다. 패전 소식을 듣자 온 국민들이 성읍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엘리가 지금 눈은 어둡지만은요 귀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 울부짖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옆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답은 말하지 않고 그 당시에 엘리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도 어둡고 몸도 비대하고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말로 들립니다. 이제 진중에서 나온 사람이 실로 대제사장 엘리 앞에 이르렀습니다. 16절 17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네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베냐민 지파가 달려와서는요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진중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도명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공식적인 전령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아마 공식적인 전령은 뒤에 오겠지. 그래서 급히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온 것입니다. 네 가지를 보고합니다. 첫째,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뭐하였고 도망하였고 피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백성 중에 큰 뭐가 있었고요 살육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이나 죽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뭐 했다고요? 전사했다. 죽임을 당하였고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의 보고는요 엘리의 마음을 정조준해서 점점 조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패배했고 3만 명이나 전사를 했고 여기까지는 엘리 제사장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두 아들에 대한 소식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 그런데 진짜 엘리 제사장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 마음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는 마였나이까? 빼앗겼나이다. 심지어는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기겠다고 법궤를 메고 나가는데 그 법궤마저도 무참하게 빼앗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노심초사했던지요.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그죠? 기절초풍한 정도가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다 자빠졌어요. 목이 부러져서 뭐했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마음이 꽝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몸도 뒤로 다 자빠져 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직이죠. 순교죠. 그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뭐 하신 것입니까? 벌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34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내가 네 집을 심판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법궤가 무엇이기에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말입니다. 이 법궤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의 껍데기만 들고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죠? 그렇게 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역사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죠? 무늬만 가지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죠?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의 회개를 논하기 전에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령이 없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마다 와 설교 듣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진작 변화가 없습니다. 3장 13절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지 못한 죄악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안고 있는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에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하지 않았다고요? 금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안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그죠?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순종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홈리와 비나스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비나스의 아내도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고 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며느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제사장 비나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좀 기부인 같은데, 좀 존귀한 사람 같은데, 성경은 이 비나스의 아내 이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을 여는 한나도, 그죠? 그 못된 번인나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 여인 룻 이름도 나왔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름도 나왔는데,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해산을 합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조산을 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으니까 말입니다. 아파서 몸이 뒤틀려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그 다음에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고 옆에서 도와주는 여인들이요, 이 기쁜 소식을 들려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관념도 하지 아니했다.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대꾸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19절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보면 더 중요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과. 이로 말미암아 이 비나스의 아내는요, 살 이유를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다음 말에서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앞에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그 앞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래 말했는데, 오늘 여기도 또다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했더라. 오늘 이 며느리도요, 아버지,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별로 개념치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어떻게 보면요, 엘리 제사장 빼고 그 집안에 이 여인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 여인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오늘 이 여인은 살 의욕을 느끼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이가봇 이렇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식 잘 낳고 자식 새끼 잘 따는 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 대제사장이 죽고 제사장 자기 남편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봇. 죽음에서 외친 그의 탄식이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이름이지요. 여러분, 이가봇이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라는 말은요, 떠났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부정어입니다. 그죠? 없다는 것입니다. 가봇 하면 영광이죠. 그죠? 영광이 떠나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으니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요, 아마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개인만의 단식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애통인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은요, 개인에게도 비극이지만 자기 민족에게도 비극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살 소망을 잃은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빛이 임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것은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혼돈과 무질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 온전한 질서, 토부의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토부. 온전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질서가 형성되어집니다. 빛이 임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흑암이 깔렸다는 것입니다. 빛이 떠나고 흑암이 깔리게 되어지면요, 또다시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영적인 혼란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로 힘써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가 실로로 돌아오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손을 통해서요, 실로를 깡그리 무너뜨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법궤의 상실은 흑암의 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이제는 무질서와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흑암입니까? 뭐가 무질서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유튜브에 우리가 얼마든지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귀점만 울리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왕이 말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되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뭐하지 아니하시니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영적 흑암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해도 하나님 no comment,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형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면 내가 지은 성전이라도 내어버리겠다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망했느냐?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가 지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우상 숭배 제단들로 가득했습니다. 더러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바벨론이 그저 예루살렘을 삼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영으로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장로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광경이요, 그대로 여실하게 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올라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계시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떠올라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점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11장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는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것입니까? 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입만 아픈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안 들으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면요, 항상 빗전을 맴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면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기도 하고, 이런 애통과 탄식과 안타까움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는 않겠죠.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들려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실력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실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말만 잘 들어도 관계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아멘?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요, 안 듣고 안 들으면요,
관계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뭘 좋은 걸 사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온몸이 귀인 것처럼 집중해서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날마다 그 심령을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온몸이 귀인 것처럼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무도 아무 말을 안 듣습니다. 자식도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도 자식 말을 안 듣습니다. 네 그러니 내 그런다 막 피장파장이. 학생도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선생님도 학생 말을 안 듣습니다. 어딜 가든지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재앙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하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그래도 설교는 듣고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리 깔고 눈 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요, 그죠? 그러나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먼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다. 여기 비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베드, 그죠? 영광이란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그죠? 이게 영광이거든, 그죠? 왜 엘리 제사장이 잡아서 죽었느냐?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먼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영광의 무게로 몸무게가 너무 나갔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 자체로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죠? 자기 집이 교회당보다 좋고 말입니다. 자기 차가 교회 창보다 좋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훨씬 잘 사는데 교회가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무거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당한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고 세상 영광이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높은 지위를 하고 있는 장로님들, 그죠? 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그런 분들 몇 분 만나봤어요. 한두 시간씩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해보지만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그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접촉한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가 이미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영광이, 세상 무게가 아무리 커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영광을 모르니까 다 자기가 최고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전해야 되겠지만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힘쓰려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신구약 중간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오실 때까지요, 딱 입을 닫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1장이죠. 여러분,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최종 선고.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네가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끝장이다는 최종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참 좋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최종 선고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좀 부적만큼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요, 실제로 교회에 올 때 성경 찬송 챙겨서 오는 것 말고 내 스스로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 손을 가지고 성경을 손에 들어본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부정만도 못하게, 어떤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들어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가서 면해 보려고 했지만은요, 오히려 3만 명이나 전사하고 제사장마저도 죽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죽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마저도 죽고 뭐마저 뺏겼습니까? 법궤마저 빼앗기고 많은 비극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터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적을 많이 행한 동네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요,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은 여러분 부적이 아닙니다. 듣고 말하고요, 순종하라고. 그러면 관계가 저절로 형성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